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그런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큰 은혜로 이 말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뒤늦게 요셉을 주셨고, 요셉을 낳은 지 10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의 아들을 더 갖기를 소원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너무 난산을 함으로 그 라헬은 죽으면서 막내 아들인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아이를 받은 산파가 아들 낳았소. 그러니까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라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인데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슬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3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삭도 180세가 돼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기운이 지나여 생을 마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건너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인 28절 29절에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우리 새벽에 참석한 성도들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구나.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그렇죠?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렇게 소원하고 아들 갖기를 원했던 소원은 이루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멘.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어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한 사람은 또 이 세상의 삶을 유명을 달리하며 마칩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에서 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새 생명이 탄생할 겁니다. 또 수많은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생명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도 있고 이삭처럼, 그 다음에 병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사도 있고, 객사도 있고, 혹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도 있고 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대한민국에서도 죽어간다고 그래요. 또 수천 명의 생명이 동시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시면 아멘. 개인적으로 삶이 시작됐다. 오늘 출생했다. 그 사람은 실상은 죽음을 향해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안고 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은혜 받으러 왔더니 초창부터 죽는 얘기 기분 나쁘게. 그래서 사람은요,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는데 죽음 쪽은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사자를 잘 안 써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도 4층이 없습니다. F층이라고 해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4자를 기분 나쁘게 해요.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건데 자꾸 4자 하면 사망과 연결을 한다고. 죽을 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은 어떻게 부정해 보려고 그러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만 생각하는 겁니다. 삶, 어떻게 살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 삶 쪽만을 자꾸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래요. 하나님이 정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부정한다고 죽음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나를 덮치는 게 죽음입니다. 건강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퇴원 못하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가만히 다가와서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것이 죽음이라. 그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4장 5절, 12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내가 네게 행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리라 말은 내가 네 생명을 곧 때가 되면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부정한다고, 죽음을 부정한다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정한 것이라 내게 언젠가는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삶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언제나 죽음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지혜자요, 철학자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보람 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십시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어떻게 해요? 혼이 육체에서 떠나려 할 때가 그게 죽음이라고요. 죽음이 무엇이냐?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렇게 결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수완이 다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노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쓰러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을 어떻게 찾아가요? 천국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아서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이 임박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 천사가 자기 영혼을 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 속에 소망적인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음을 공포 속에 맞는 사람은 그 영혼을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채가기 때문에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공포에 설려서 막 안 죽으려고 나락을 하면서 죽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가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수로 충만하고 생명과로 충만한, 할렐루야, 바다 같은 유리 광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신다고. 여러분, 지구도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을 이해하면 이 지구, 이 천체 안에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 모든
그 사막의 모래까지 다 동원해도 별의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천체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천체 만행가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만은 별들이 여기 달린 지금 등 정도가 아니라고 막 그 넓은 하늘에 빽빽히 보이는 것만 근데 보이지 않는 별들도 그리 많다니까. 수천 뭐 경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대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래의 6배나 혹성이 많대, 달들이. 그러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지구도 별 중에 하나인데 천국을 어떻게 찾아가요? 천사가 와서,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천사가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은 몽롱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서 성경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한번 띄우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내려가고, 아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나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설 수 있다. 그럴 분 있습니까?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은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 시험 답안을 풀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시험지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이 다 되면 끝. 그리고 수험표를 걷는다고요. 시험지를. 우리 인생도 내게 배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걸 끝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에 남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띄우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시려고 고맙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지나간 때라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저 불신자들처럼 살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난 날 그런 짓 많이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 날 헛되게 죄되게 방탕하게 불의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너희 육체, 너희 생명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내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멘. 단지 보이지 않았고 내가 몰랐던 것이지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 한번 스스로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싶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궤도 수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오래오래 살겠다고 떼쓸 필요 없습니다. 연장해봤자 지금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때처럼 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끝이 난 다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위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태초에 창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인류가 범죄한 후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곳 출발한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끝이 올 것입니다. 개인의 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말은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만 우주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개인의 종말도 이 세상의 종말도 예언하고 있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아니 믿든 분명히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끝이 다다른 분들에게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 가족들이 목사님 신방 가주십시오, 문병 가주십시오 그럽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많이 봅니다. 근데 대부분 부인은 믿고 본인은 끝까지 믿지 않다가 목사와 인사를 해서 수인사를 해서 알긴 하지만 목사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고, 너무 허무하다고, 다시 한번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좀 더 보람있게 살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떴지요.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재산을 생각만 하면 기절할 만큼 그는 재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병철 씨는 게임도 안 돼요.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다. 그 자손 수백 대까지 먹고 살아도, 일 않고 먹고 살아도 날 만한 그런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남긴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언을. 내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돈 버는 데만 내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쓸만큼만 벌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돈 버는 데만 탕진했다. 나는 너무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다.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인생을 성공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노라고. 돈 버는 데만 내 인생을 다 탕진하고 내 다 버렸던. 그렇게 많은 돈이 내게 필요 없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이 세상에는 많았는데 왜 그 일에 내가 내 시간을 쓰지 못하고 내 삶을 바치지, 나는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거 하면서 그 자신을 후회하는, 여한을 남기면서 생을 마치는 그런 유언이 지금은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다 읽어서 이 정도 아는 바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남긴 말. 여러분, 왜 그걸 모를까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일은 없는데 죽음이 내 앞에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 하나님이 정한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두고 나서야 왜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게 받아들이면서, 기이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게 죽음이 임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후회를 하느냐고요. 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지성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후회하느냐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우시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입을 때가 있으면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감투를 썼으면 감투를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위에 올라갔으면 지위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상포개 들고 상조에 들고 몇 자리 하나 사놓고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진정한 나인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당신의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 관리 잘해서 자신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돌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시간이 어쩔 수 없고 이제 남은 시간이 있다고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생을 마칠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아멘. 안 죽어보려고 애썼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발버둥을 쳐던 진시황이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그는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49살에 죽었습니다. 나는 진시황보다 지금 몇 년을 더 사나? 16년을 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수명이 남자는 71세, 여자는 79세래요. 모세가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말이 우리나라에 딱 맞아. 아멘. 세계 가운데 가장 단명하는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3.5배가 되는 크기 나라인데 인구는 900만 살아요. 조건은 좋죠.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44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은 33세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죽느냐? 에이즈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면서 에이즈병에 걸리고 얼마 전에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33세래요. 그러면 나는 곱절 사는 거야. 덤으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치는 날이 옵니다. 아직은 이 땅의 삶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내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내 곁에 모든 게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집, 내 차, 내 땅, 내 가족,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갑자기 내가 이걸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아멘.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집에서 내가 나가 내 가족들과 이별하는 날이 온다고요. 아, 설교 들어왔더니 기분 나빠서 중간에 나가야겠네. 그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일이 없는데. 할렐루야. 아무리 그때는 내가 쥐고 있으려도 쥐고 있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그렇게 남은 때 그런데 그리고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내게 주신 재물 가지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 달리 귀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저버리면 동물처럼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음란과 각종 불의를 저지르다가 죽는 겁니다. 성도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길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후원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자. 저는 새벽에 나와서 제 개인 기도를 할 때 오래 기도하지는 못해도 꼭 중요한 기도는 꼭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기업인 내 자식들, 우리 가족이 된 우리 며느리들, 이제 제 허리에서 나온 내 손주들,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꼭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돈 많이 벌게 하소서. 재벌되게 하소서.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그건 둘째치고
그런 건 못해도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그들이 물가에서 나오자가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하지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달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오고 오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냐? 예, 사랑하지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관리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아멘. 아까는 말씀으로 강도해서 내 양을 먹여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여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쳐달라는 거예요. 돌보아달라. 목회는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목자장이시고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는 저를 목회 적은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양을 부탁한 겁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아직도 실족한 양, 병든 양, 어린 양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까지 다 네가 잘 먹여달라.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가장 주님을 위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어렵게 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감옥 들어갔다 오고 세상이 그렇게 한때는 밀었던 분들이 막 지금은 막 멸시천대받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장군 했나 재벌했나 또 대통령 했나 싶을 만큼 세상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헛되지 않은. 고린도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도 힘쓰고 있으면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나중에 사울이었을 때 꼬꾸라뜨릴 때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 교회 핍박이 주님 핍박이고, 교회 섬김이 주님 섬김이고,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거든 교회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띄우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살게 하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자기를 위해 살던 우리를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려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우리 의미와 가치를 바꾸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가 죽어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헛된 인생 살게 하는 우리를, 결국은 헛된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의미 있게 복되게 주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한 생명의 구원을 써요.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대. 그리고 이 많은 생명을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겠대. 가장 존귀한 축복과 영광스러운 멸관을 주겠노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섬기는 것,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돕고 선교하는 사람 후원해주고, 그래서 파송받은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후원한 선교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바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자들 앞에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딱 닫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부정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맞아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던지 그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조차 천사의 얼굴처럼 스데반이 보였대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멸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했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느냐? 주님이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서서 맞아주는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맞아줄까요?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영혼을 주님이 앉아서 맞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장군들이나 사령관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영토를 다 넓히고 오면 왕이 앉아서 안 맞습니다. 개선할 때 왕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령관을 영광스럽게 맞아준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주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일어나서 맞아주실 겁니다. 하루에 몇 명 죽는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전 인류가 하루에 25만에서 30만이 죽는데요. 25만에서 30만 이상이 또 태어납니다. 65억 인구 가운데. 그러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랬어. 인천시 하나가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를 한 번에 가려가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인천시만한 인구를 하루에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또 새로운 생명은 태어난다고. 이게 반복이라고요. 아멘. 그 25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일어나서 맞아주실 영혼들이 과연 몇 대겠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제가 그전에는 개척 초기 때여가지고 조금 부흥회를 한 주에 한 달이면 그래도 두세 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 마치고 오는데 시골 갔다 저 시골 교회 갔다가 밤중에 오후 예배 마치고 밤 예배 마치고 밤에 오는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덤프 트럭이 큰 덤프 트럭이 와서 내 차를 뒤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꿈이더라고. 아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죽어도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 의미 있는 죽음을 죽어야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미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동부인에서 간 적은 그때 처음입니다. LA 나성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로 갔어요. 예배당이 엄청 크더라고. 교회는 한 몇백 명 안 모이는데. 근데 그분이 김광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서울의 강남교회라는 큰 교회를 개척하신 김재술 의사였던 목사 되기 전에 의사였던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한국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 교회에서 청빙을 한 겁니다. 우리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해서 LA 나성교회 제일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이삿짐을 옮기는데 남매를 두었었는데 둘째가 아들이고 첫째가 딸이었는데 둘째가 차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차에 받쳐서 그냥 즉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남 일이니까 그렇지. 남매를 뒀는데 아이가 7살 때인데 차에 받쳐서 그냥 즉사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목사님도 뭐 힘들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들었고 그 가족이 다 힘들었는데 그 엄마가 애기 엄마가 사모님이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주일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매일 거의 편지를 했대요. 매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 천사를 보냈다가 마음껏 우리가 사랑하게 하고 미리 데려간 거 아니겠냐. 위로를 받거라. 소용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자기도 힘들지만 부인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나갔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또 했어요. 내가 부흥회 먼저 가고 와서. 그러면 그분의 간증이에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그 사모님에게, 애기 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환상을 줍니다. 야, 남은 생애를 네 자식을 위해서 슬픔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냐? 네 아들은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아멘. 그러더니 한 34살쯤 된 20살 넘게 보이는 남자아이가 하나가 청년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기 아들이더래. 7살 때 죽었는데 얼굴은 확실히 자기 아들이래. 엄마 천국이 너무 좋아. 엄마 천국이 너무 좋아. 그러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힘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다가 내 아들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딸 하나, 그 누나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미국 변호사로 키웠어요. 저하고는 그 페이스북에 통해서 계속 서로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김광헌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축하해줘요. 내 아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좋은 데 지금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재물도 쓰시고 할렐루야, 몸도 들이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